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여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가정재단 위에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가정이나 교회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머리 숙여 주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그들의 심령과 마음을 통촉하여 주시고 오늘도 합당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번입니다. 시편 2편의 말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구원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동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그 신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조주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에게 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축복 내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해 또 새 달을 주셔서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됨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힘들고 돌아보면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나와 함께 하셨고 또한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주신 한 해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고백 가운데 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수선함과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영동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복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든 것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을 율법을 따라 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형통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는 고백처럼 우리의 현재 겪는 믿음의 시련들을 통하여 더 견고하고 하나님과의 동행함 속에 오는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또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얻게 하여 주시고 복되고 형통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니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얻으리로다 하신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오는 가정의 축복을 새해는 가정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오로지 주의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함을 알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언어가 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손의 수고로 남을 사랑하고 돕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이 나라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지혜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복된 인생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많은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올바른 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지혜와 판단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가정의 복음화와 제자화를 위해서 준비하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가정이 이 복된 말씀으로 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찬양으로 준비한 귀한 찬양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밥을 먹음으로 힘을 얻고 소생하며 기운을 얻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은혜의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순종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또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정에게 함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이제 성경적인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아스 괴스텐버거라는 목사님이 성경의 눈으로 본 결혼과 가정이라는 책에서 성경적인 가정, 성경적인 결혼을 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적인 전쟁.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문화사의 흐름과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자연적인 산물, 문화적인 산물, 관습적인 산물이 아닙니다. 가정은 인류 문화사적인 산물이 아니에요. 가정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미 계획하고 있었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관이죠. 그래서 창조 목적을 주시되 이 창조 목적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계획 속에서 가정이라는 것은 필연적이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자연이 아닙니다. 필연적이에요. 창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미 염두에 두시고 전제해 놓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 결혼, 가정 이것은 따로 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따라해봐요. 남자, 여자, 결혼, 가정 이 네 가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남자, 여자, 결혼, 가정. 남자, 여자, 결혼, 가정은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람들의 마음대로 변개하거나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탄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계획하시고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려고 할 텐데 사탄은 이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드시 이 가정을 틈을 타고 들어와서 파괴시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틈타고 들어와서 이 가정을 파괴시켰어요. 그리고 지금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사탄은 우리의 가정에 침투해서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약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탄은 이 땅에 있는 가정들을 파괴시키면 파괴시킬수록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그만큼 죄와 악이 창궐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상처를 입게 되고 불행하게 될 것이고 사람의 마음들은 강팍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오늘날 지금도 우리의 가정들을 파괴하고 우리의 가정들을 약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데 전적으로 이 공격하는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영적인 전쟁이죠. 지금도 사탄은 사람의 자유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이것을 수단으로 얼마나 우리의 가정들을 변형시키고 변절시키고 우리의 결혼을 변절시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가정을 세우는 일은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이다. 따라봅시다. 영적인 전쟁이다. 예, 성경적인 결혼, 성경적인 가정을 세우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결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결혼관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여러 뉴스들로부터 여러 가지 결혼과 또 가정에 관한 여러 가지 뉴스를 많이 봅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사회에서 대중 매체를 통해서 들려오는 수많은 이런 결혼과 이혼과 여러 가지 잡다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무분별하게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무감각해져서는 안 돼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거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나도 모르게 세상에 물들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하는 일에 동의하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는 남자, 여자, 결혼, 가정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바르게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남자, 여자, 결혼, 가정에 대한 세상적인 잘못된 가치관을 극복해야 돼요. 따라 봅시다. 남자, 여자, 결혼, 가정. 이 네 가지는 정말 중요해요. 창조 질서입니다. 자, 첫 번째, 이혼과 동거에 대한 세상적인 가치관을 한번 보려고 해요. 여러분, 동거라는 건, 결혼 전 동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결혼 전 동거는 창조 질서를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983년도에 대학교를 들어왔으니까 83년도에 이미 대학교 주변에서 남자, 여자 동거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점촌에서 온 내 친구의 사촌 형이 남자, 여자 둘이 동거하고 있더라고. 그걸 그때부터 그랬어요. 그때부터. 성경에서는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거라는 게 없어요. 동거라는 게 없고 이혼도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결혼은 원칙적으로 신자와 신자와의 결혼을 얘기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신자와 신자와의 결혼을 말하기 때문에 신자와 신자가 결혼해서 이혼하는 것은 없어요. 성경에는 뭐 없어요. 성경에는 이혼이 본래 없는 겁니다. 극히 예외적인 조항이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조항일 뿐이에요. 그런데 한번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우리는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또는 뭐 이혼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생각이 정말 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나도 가끔씩 저녁에 TV 뉴스 보다 보면은 뭐 부부지간에 싸워서 이혼했다느니 그런 말 들어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딸이 시집 갔는데 남편이 두들겨 맞고 있다 그러면 당장 집으로 들어와. 어? 이혼해버리고 그냥 당장 집으로 들어와. 라는 생각이 이만큼 차요. 이게 실제적으로 내 문제라고 생각하면 우리 딸이 결혼했는데 어떤 남편한테 그냥 못되게 얻어맞고 얻어터지고 그렇게 산다 해봐요. 금방 너 들어와라. 때려치고 그냥 들어와라 하는 그런 생각이 여기까지 들어요. 그래 든다고. 이것이 이혼이라는 이런 것들이 우리는 너무나 가까이 있고 보편적이 되고 만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은 절대 아닙니다. 이 한번 표를 봐봐요. 이 표를 보시면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동거에 대한 생각들을 봐봐요. 자, 20대의 동거에 관한 것은 40%에 육박하고 30대는 동거에 결혼 전 동거를 한 50%에 육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20대, 30대는 40%에서 50%가 동거에 관해서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합당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보다 더 최근에 제가 나온 설문조사를 봤더니 20대에서 60대까지 1000명을 놓고 조사한 조사 결과를 봤더니 20대 미만, 20대 이하는 동거에 대한 인식이 89.7%가 가능하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꼭 해야 되겠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89.7%가 30대에서 40대는 74%가 가능하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결혼 전에 동거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이혼에 대해서 봐봐요. 아까 표를 보시고. 이 이혼에 대해서 보시면은 전 연령대를 봐봐요. 20대, 그리고 30대, 40대, 50대, 20대부터 50대까지를 보면 거의 50%가, 그러니까 2분의 1이 이혼에 대해서 찬성하잖아요. 2분의. 그러니까 2분의 1이다. 이혼에 대해서 2분의 1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이잖아요. 둘 중에 한 사람은 이혼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이니까 이혼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보편화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런 방송과 뉴스가 흘러나올 때마다 문제가 뭐냐? 문제가 정말 우리는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성경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세상적인 내용들을 무분별하게 수용해 버려서는 안 됩니다. 덩달아 춤춰서는 안 돼요. 따라해 봅시다. 덩달아 춤추지 말자.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죠? 저는 너무나 생생해요. 덩달아 춤춘다라는 거.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섬에서 살았으니까 내가 어디 가서 춤을 춰봤겠습니까? 뭘 춰봤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83년도에 대구에 대학교를 들어와가지고 같은 과 학생들끼리 야외에 갔다가 저녁에 디스코텍에 가는데 춤을 한 번도 안 춰봤던 내가 그 불이 번쩍번쩍거리는 그곳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춤이 춰주더라고. 이게 춤이 춰주는 거야. 너무너무 재밌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또 우리 춤추러 가지 않나 귀기로 솔깃해이고 덩달아 춤춰요. 세상에 이런 소식들을 계속 접하다 보면 나도 덩달아 춤추게 되어 있어요. 그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그래도 되는 거야 라고 말하면 우리도 무분별하게 그냥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다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결혼과 가정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뿌리 깊게 심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봐봐요. 이름으로 읽어봐. 이름으로. 시작.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말씀을 잘 봐봐요. 여기에 어디에 동거가 들어갈 자리가 있고, 여기 어디에 이혼이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냐고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무슨 동거가 있을 일이 없고, 또 아내가 부부지간에 서로 결혼하잖아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말이에요. 다바크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이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본드 있잖아요. 본드, 악교를 가지고 이 종이 두 장을 끈끈한 풀로 이 종이 두 장을 딱 붙이는 것을 얘기해요. 그 남자와 여자가 결합한다는 합한다는 말은 이 악교로 이 종이 두 장을 풀로 딱 붙이고 똑같. 이런 풀로 딱 붙이면 이거 뗄 수 있어요? 이게 안 떼지잖아요. 떼려고 하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적인 결혼은 아주 명백해요. 성경적인 결혼은 따라해봐요. 일부일처제, 큰 소리로 일부일처제, 백년해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결혼은 일부일처제, 백년해로입니다. 절대로 일부이처제도 아니고 또 일처이부제도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결혼은 일부일처제 백년해로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둘이 백년해로 하는 거예요. 둘이서. 그러니까 딴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일부일처제 백년해로.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결혼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사탄은 계속 이런 부정적인 내용들을 흘려보내면 우린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나도 모르게 인식이 그렇게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성경적인 결혼과 가정을 세우는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정말 중요한 과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키고 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예요. 그 다음에 결혼에 대한 세속적인 가치관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결혼. 이제 여러분 머리는 뭐가 박혀 있어야 되냐 그러면 남자 여자 결혼 가정은 창조 질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일부일처제 백년해로다. 이것이 머리 그냥 박혀 있어야 돼요. 따라해봐요. 남자 여자 결혼 가정 일부일처제 백년해로. 일부일처제 백년해로예요. 우리 가정의 탄생은 절대로 우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결혼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 표를 보시면은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약 12년 동안에 걸친 통계청의 조사 결과예요. 제일 진한 것은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가운데는 결혼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녹색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제일 오른쪽 빨간 것은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관점이고요. 이 관점인데 이 12년 동안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봐봐요. 맨 처음에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2002년도에는 25.6%나 됐어요.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하는 것이 12년이 지난 2014년에는 14.9%까지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결혼은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 프로테이지는 그 정도로 계속 유지되고, 또 반면에 뭐가 넓어졌어요? 결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넓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에서 이 떨어져 나간 부분의 사람들이 다 어디로 옮겨가 있어요 지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러니까 이 말이죠.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점점 어디로 옮겨가요? 하는 게 좋겠지 이쪽에 옮겨갔다가 또 하는 게 좋겠지 이랬던 사람들이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닌가?
그래서 계속 방향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사람들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쪽으로 이동해 가고 있는 거예요. 결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결혼에 대한 흐름을 보면 오늘날 2021년에 와 있는 오늘날까지 과정을 보면은 훨씬 더 부정적으로 변했겠죠. 지금에 보면은. 여기에 대한 시대적 흐름의 변화를 보면 뭘 알 수 있냐?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이런 결혼의 흐름을 보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첫 번째, 결혼은 개인의 자유권이라는 거예요. 결혼은 개인의 자유권이에요. 이것은 결혼을 하고 말고는 내 자유이지 누가 간섭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 속에 박혀 있고요. 두 번째는요, 결혼은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혼은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근데 정작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결혼관을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변동적인 가치관으로. 그래 뭐 옛날 사람들이야 그냥 뭐 결혼하는 게 좋겠지 싶어가지고 결혼했겠지만 오늘날 우리는 아니야. 옛날 사람들은 뭐 전통에 따라서 늘 결혼했지만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니야 라는 것들이 오늘날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 이 성경의 법칙, 남자 여자 결혼 가정, 이 창조 질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인가? 시대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는 것인가? 어때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어서도 안 되고 성경 말씀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도 변화되어서도 안 돼요. 성경 말씀은 만고의 진리고 처음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진 법칙이거든요. 변화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결혼관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꾸 변하는 거예요. 변화될 수도 있지 뭐. 변화될 수도 있는 거야. 이것은 왜 변화될 수 있어요? 그건 내 자유니까. 상황에 따라서 시대의 경제적인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사회 문화적인 여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결혼관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남자 여자 결혼 가정은 창조 질서거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이 결혼과 가정이라는 것이 창조 질서에 속하는 영역이고 내가 순종해야 될 창조 질서의 영역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영역이라고 해당된다고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내 생각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우리 결혼이라는 생각이 세상을 많이 닮아가 있는 줄 몰라요. 우리는 너무나 세상을 많이 닮아가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는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한 20-30%밖에 없었고 나는 결혼을 안 하고 싶고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한 70-80%는 됐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나는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알겠죠?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겠죠? 우리 부모님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내가 못 봤으니까, 눈으로 못 봤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결혼한 것을 행복하게 참 우리 어머니 아버지 행복하시다라는 것을 봤으면 나도 마땅히 결혼을 꿈꿨겠죠. 그러나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봤을 때는 결혼이 그렇게 두 분이 사는 거에 행복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이죠. 우리 자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결혼을 보고 다 나중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나는 그다 예수 안 믿었던 때니까. 그래서 나는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논산에서 예수 믿고 난 뒤에 성경을 읽어보니까, 창세기부터 읽어보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법칙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 그때부터 저는 내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처음 읽었다고 내가 곧바로 바꿔진 게 아니고, 내가 85년에 군대 가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87년에 제대를 했고, 87년 가을에 제가 아직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87년 가을에 경북대학교 본관 맞은편에 있는 사범대학교 그 양쪽 이제 현관으로 올라가는 그 길, 그 앞길을 내가 지나가는 그때에 내가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고 내가 결단을 내렸어요.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니까, 이것은 내 자유권의 영역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가 딱 완전히 그 마음이 굳힌 때가 그때예요. 결혼을 해야 되겠다,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이고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왜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결혼을 회피하려고 할까? 한번요, 2020년도 작년에 나온 설문조사인데 한번 봐봐요.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내 싱글의 삶을 즐기고 싶어서 46.7%가 내 싱글의 삶을 즐기고 싶어서. 또 두 번째는 누군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으니까 27.1%. 결혼 후 생기는 문제점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13.8%.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서 8.4%. 직장 생활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4%. 이 내용을 한번 잘 보시면요, 결혼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결혼은 두 사람이 한 멍에를 매는 거예요. 결혼은 두 사람이 한 멍에를 매는 거예요. 두 사람인데 한 멍에를 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 멍에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멍에는 언제 벗어날 수 있어요? 남편이 죽거나 내가 죽으면 이 멍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결혼하면 이 결혼이란 멍에는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는 벗어날 수 없는 게 이 결혼의 멍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결혼은 두 사람이 한 멍에를 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식 때 결혼 서약을 하잖아요. 결혼 서약. 당신 몸이 건강할 때나 몸이 약할 때나, 당신이 부자일 때나 가난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함께 하겠다고 굳게 서약하십니까? 대답은 네 하잖아요. 결혼 서약할 때 네 대답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하고 대답하는 사람이 2분의 1이 나중에 다 이혼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 서약은 두 사람이 한 멍에를 매는 것인데 이것을 서약하잖아요. 서약을 함으로 이제 한 멍에를 매게 되는 거예요. 한 멍에를 매는데, 근데 이 서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오늘날 보면 부질없는 것인가. 왜? 기분 상하면 이제 끝이야. 요즘에 TV에서 우리 이혼했어요, 그게 뭐 이영아 씨하고 선우은숙 씨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TV 그 동영상에서 몇 카트를 봤는데, 결혼이라는 서약은 내가 하고 싶을 때 지키고, 기분 좋을 때 지키고, 상황이 좋으면 지키고, 기분이 안 나쁘면 안 지키는 게 아니죠. 결혼 서약은 죽을 때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결혼은 무엇이다? 일부일체제 백년해로예요. 여러분, 백년해로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백년해로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결혼을 거부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결혼을 거부한다는 말은,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겠다는 말은 상대방에 대한 책임감에서 벗어나겠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결혼해서 살다 보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고 결혼을 안 하겠다라는 거? 생판 모르는 두 사람이 결혼하면 어떻게 문제가 안 발생해요? 문제 발생 안 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죠.
생각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우선순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기회와 취미관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데 그들이 한 멍이를 깼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조가 항상 잘 맞춰지겠냐고요. 보조가 이리 치우쳤다가 저리 치우쳤다 하지 않겠어요? 결혼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한 일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절대로 떨쳐버릴 수 없는 한 멍이를 매는 거예요. 서로 희생하는 겁니다. 서로 협력해주고 서로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서로 상대방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성취하는 것이죠. 내 혼자만 편하고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 혼자 이 싱글의 삶을 즐기고 싶다. 그래서 나 결혼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이런 생각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성취하지 못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의 자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창조 영역에 반드시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영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성경적인 결혼과 성경적인 가정 가치관.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는 남자 여자 결혼 가정은 창조 과정에서 이루어진 나타난 창조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권이 아니에요. 내 자유권은 있죠. 결혼에 대한 자유권은 뭐요?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저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자유권은 있어요. 그러나 결혼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내 자유권의 문제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창조 질서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남자 여자 결혼 가정은 절대로 사람에 의해서 국가에 의해서 개인에 의해서 병개되거나 변절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환 수술해서 성전환하는 것은 절대로 성경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동성이나 동성 가정, 비혼 가정도 성경적인 가정은 절대 아니에요. 이런 것들 우리가 괜찮다, 좋다, 괜찮네. 사유리가 그렇게 해서 애 낳았다니까 그것도 괜찮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성경적인 가정을 고수하고 성경적인 결혼을 통해서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 말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이런 정상적인 가정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적인 결혼과 가정에 대한 과제예요. 이 과제.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남자 여자 결혼 가정 뭐 그것만 다 순종하면 되나요? 기계적인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남자와 여자 결혼해서 그다음에 가정을 이루면 되나요? 이 일반적인 순종, 기계적인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은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렇게 하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남자 여자 결혼 가정은 뭐냐 그러면 이런 가정을 이루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하는 것이죠. 남자 여자 결혼 가정의 창조 질서를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행복이 있으니까. 거기에 행복이 있거든요. 행복하게 사는 길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을 이루어서 우리 가정의 행복과 기쁨을 이루어야 돼. 저는 제가 결혼해서 부정적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왜 부정적이었냐? 우리 엄마는 죽도록 나는 우리 엄마가 한 번도 두 발 뻗고 쉰 것을 못 봤어요. 어렸을 때. 맨날 일하러 다니니까 일하다. 맨날 일하러 다녀. 김매로 다니든지 품앗이하니까 오늘 우리 일하면 남의 일하고 남의 일하면 우리 일하고. 나는 우리 엄마가 두 발 뻗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진 날은 어쩔 수 없이 쉬지만 그 외에 우리 엄마가 쉬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술 먹고 노는 걸 내가 많이 봤어요. 이건 남자로서 할 일이 아니야. 이것은 남편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우리 부모님이 행복하지 못하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지? 나중에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가진 반면에 결혼을 또 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을 모시고 행복한 가정,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결혼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 이런 가정을,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세상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모범의 가정을 이루어서 반드시 성취해야 될 게 무엇인가? 제가 세 가지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봐요. 사람에게 주신, 시작.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이루면서 성취해야 될 첫 번째 과제가 뭐냐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맨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복 주시며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복을 주셨죠. 그 바라크라는 거, 바라크.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물질적인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라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맨 처음 창조하실 때 복을 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을 맨 처음 창조하시고 복을 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분은 절대로 하나님이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맨 먼저 복을 주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그분은 하나님이실 수가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반드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주셔야 할 것이 복이에요. 왜? 자기의 피조물이니까. 자기가 창조하셨으니까. 왜? 우리 인간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출산 준비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 첫째 아이들 낳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애가 뽕 나왔습니까? 우리가 애 낳기 전에 뭐 해요? 출산 준비를 다 하잖아요. 아이 기저귀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이가 신을 신발까지 생각해서 양말이며 기저귀며 옷이며 멋이며 모빌이며 아가방을 꾸며놓고 쉽게 말하면 우리 아이가 오면 있게 될 이 아가방이 쉽게 말하면 에덴 동산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낳을 때도 우리 자녀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온통 준비를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능력만 무한하다면 얼마든지 더 잘 준비할 수 있죠. 왜? 내가 난 아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면 제일 먼저 우리 인간이 주실 것이 뭐예요? 복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가정에 반드시 첫 번째 성취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여러분 이 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성취해야 될 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또는 오늘 내가 계속 누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창조주의 복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있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우리는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려야 하고 지금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늘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 가정에 복을 달라고. 부족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복을 반드시 누리고 살아야 되고 그것을 구하는 것을 왜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왜 신앙에서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면 구할수록 우리는 누구에게 더 가까이 가느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아도 나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 복을 주시지 않아도 저는 직장에서 주인 돈으로 얼마나 살 수 있어요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안 나가요. 내가 세상을 통해서 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이 복을 얻겠다고 생각해서 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 나가서 복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날마다 가까이 나가게 되기 때문에. 핵심은 우리가 어디로 가까이 가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으로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께 창조주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족하고 없는 거 있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서
하나님의 창조주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맨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아주 중요한 우리 가정의 과제로 생각해야 돼요. 왜 내가 가정이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거든요. 물론 오늘날 우리는 많은 죄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있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닮도록 창조해 주신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상호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상호교제를 누릴 수 있어요.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닮도록 하는 몇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한 가지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주의 형상은 성취해야 되는 거예요. 성취. 우리가 가정에서, 내가 왜 가정에서 먼저 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렸을 때 부모의 보살핌을 통해서 자라면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봐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 자녀들을 인도하며 우리 가정의 평안을 책임을 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또 우리 온 가족의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위로하며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 체득하는 거예요. 제가 왜 가정 안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성취하고 회복하는 길이냐라고 했냐고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가정 안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 말고 우리가 가정 안에서는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요.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녀들도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또 서로가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정 안에서는 먼저 잘 나옵니다. 이것이 전혀 남에게서는 처음에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부터 이것이 많이 개발되어야 하나님의 형상이 가정 안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점점 확장돼서 내 이웃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가정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성취해야 돼요. 부부지간의 사랑을 통해서, 형제 자매 간의 용서와 희생들을 통해서 먼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꾸 세상 이웃들과의 관계를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형상이 잘 회복되어 있다면 우리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각자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그 다음에 서로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룬다면 얼마나 가정이 행복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 사람에게. 시작.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세 번째 창조 목적, 즉 가정의 과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우리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한 것만 얘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인간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 온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이 일들이 지구 온 땅의 구석구석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이 일들이 중단되었지만은 이 하나님의 창조 명령, 이 창조 명령을 통해서 실행되어야 될 것이 오늘날 예수님은 지상 대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봐봐요. 우리 가족들이 가족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자녀들을 낳고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또 나중에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이 자녀들이 또 나중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계속 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퍼지면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죄로부로 말미암아 이게 중단되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창조 명령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늘날 지상 대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해서 이제는 구석구석 다시 한번 세상 구석구석에까지 가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을 하게 하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날 지상 대명령을 통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가만히 봐봐요. 복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가정에서 가정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 집에는 다 불신자의 집이었지만은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줘서 내가 복음을 듣고 우리 가정이 제일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들어왔으니까 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온 식구들에게 전파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가정의 중요한 목적은 제일 먼저 가정의 복음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 남편이 믿지 않는다, 아내가 믿지 않는다, 자녀들이 믿지 않는다, 부모가 믿지 않는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는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녀를 낳으면서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다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은 복음을 받고 어디로 들어가요? 가정으로 들어가요. 가정으로. 그러면 그 가정이 복음화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복음이 시작되고 이 복음이 전달되면 또다시 가정으로 또다시 가정의 복음이 전달돼요. 그래서 가정의 복음화와 가정의 제자와 이 제자와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사명이죠.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고 우리 가정이 제자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창조 목적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축복이, 복이, 우리 조철 장로님 오늘 기도하시면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오늘 내가 설교하려고 했던 것을 기도로 다 해주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이 창조주의 복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먼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하게 성취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가정 올해 한 해 가정에서 복음화되고 온 가정이 복음화되고 온 가정이 또 제자화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이렇게 되는 것을 얼마나 방해하겠어요? 얼마나 막겠어요? 방해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면서 우리의 가정들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가정을 제자화시켜야 돼요.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성취하는 가정이 되려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 것인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바로 그 가정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바로 그 가정.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제가 이건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세 가지 목적, 창조주의 축복, 창조주의 형상, 창조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거 있으면 창조주 하나님께 구하여 복을 구하여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지세 새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복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간을 맨 처음 창조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여전히 오늘날도 주의 자녀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복 주심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 앞에 11조 예물을 올렸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인 줄 믿고 주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이 또한 이 가족들에게 더 부족한 거 있으면 더 채워주시고 이들의 창고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축복과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드립니다. 또 특별히 일천 번제 예물을 시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전도, 아버지 여러 성탄 헌금과 또 하나님 신령 감사 헌금과 여러 가지 건축 헌금 주 앞에 올려싸오니 드린 예물마다 그 제목대로 잘 쓰여져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 올려진 모든 제단 위에 올려진 모든 감사 예물과 모든 예물 외에도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머리 숙여 있사오니 그들의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기억해 주시고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체의 건강의 복으로 갚아주시고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의 큰 복을 베풀어 주시고 가정이 다 믿지 못한 자들 하나님 다 복음화로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 안내입니다. 이제 우리 비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되어서 교회에서는 이제 좌석 규모의 20% 내에서 대면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1부 예배 80명, 2부 예배 80명.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드렸던 대로 여러분들이 거의 정상화되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근처에 가까이 계신 분들은 9시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11시 예배에 다 참석해 주시고, 또 주일학교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학교 예배도 영유아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9시 예배, 대면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도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도 나와주시고 또 수요 예배도 함께 드리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곧바로 예결산위원회 모임이 곧바로 진행되겠습니다. 프린트 같은 거 준비할 거 있으면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예배 끝나면 2층에 계신 분들은 1층으로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예결산위원회 모임에 대해서 당회를 갖고 다음 주에는 공동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4일 날 다음 주에 공동우회 1부 예배 후에 그 다음에 2부 예배 후에 각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축복송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적인 결혼과 가정에 대한 가치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시에 주셨던 남자 여자 결혼, 가정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회복하여서 가정마다 창조주의 복 누리며 가정마다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소원하며 가정마다 가정의 복음화와 제자화를 이루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